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주위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나의 모든 필요, 나의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또 맡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 맡기는 것이 실제로 어떤 건지 잘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친구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언덕에서 굴렀는데 차가 3바퀴나 굴러서 밑에 떨어져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듣던 아버지가 아유 아들아 정말 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리려다. 그런데 나는 오늘 너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아니 아버지 나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니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하니까 나도 너처럼 오늘 친구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하게 가서 친구하고 볼 일도 잘 보고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와서 차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이렇단다. 이것이 더 훨씬 감사한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근데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렇게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참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그러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이 늘 평온하게 매일 가족도 건강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단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막 사고가 나고 병이 나서 거기서 일어나야 되고 뭐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이것만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걸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병도 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부도 다 나서 망하고 또 가족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잃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회복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순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건강하고 다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이런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말씀이나 아버지 말씀이나 아주 처음부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보면은 아주 평탄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 그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어요.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제일 단명을 했죠. 147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한 14장 정도가 나옵니다. 14장. 야곱 같은 경우는 20장이나 나옵니다. 제일 적게 살아도 20장. 그런데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는데 5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3분의 1, 이삭의 4분의 1 정도밖에 분량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각각 다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과 믿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량이 많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적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순종은 합니다. 순종은. 그런데 그 순종이 늘 100%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항상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98%만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2%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꼭 생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심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 간에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 불화가 끊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 축복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98%를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98%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 부족한데 먼저 그 2%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온전해졌을 때에 100%의 축복을 주시는 걸,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정말 열심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충성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늘 끊임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2%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를 먼저 온전하게 이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가 부족하든 1%가 부족하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노리고 공격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2% 3% 부족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1, 2%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넘어지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넘어지고 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옛날보다도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회복하기도 훨씬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복을 주고 싶지만은 우리를 먼저 온전한 상태로 늘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2%가 부족한 순종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가기까지 25년간 걸린 겁니다. 25년간. 그래서 성경 분량도 14장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야곱은 언제나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축복은커녕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형과 원수가 져서 형이 이 동생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어머니 오빠의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종하고 똑같지요. 그런 생활을 20년간 하면서 삼촌을 섬기는데, 이 삼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야곱도 남을 잘 속였는데 막 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사기치는 거예요. 10번이나.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늘 남을 속여서 자기 걸로 하려는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막 뿌리를 뽑으려고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완전 10번이나 사기당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을 돌아갔는데, 그 고향을 돌아가면서도 여러 일이 생깁니다. 자기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셰켐에 가서 겁탈을 당하고 그런 아픔과 비극이 있고, 또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 11번째 난 요셉.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한 10년 동안 같이 삽니다. 사실 한 11년 정도 사는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 아들이 없어졌는데, 이 야곱은 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줄 알지요. 그래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게다가 이 마지막에 노년 때는 완전히 가족이 다 굶어 죽일 기근이 와서 그런 고통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야곱은 그런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방법하는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 이 야곱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자기 힘으로는 문제들이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붙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그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야곱이 몇 년 걸렸냐? 53년 걸린 거예요. 평생을 떠들이맞다가 고생하고, 그러나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살기는 제일 짧게 살아도 분량은 제일 많은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20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의 삶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써봐야 되겠는데, 내 자서전을 두껍게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막 분량이 막 늘어납니다. 분량이. 그러나 내 자서전을 얕게 하고 싶으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그러면 별 일이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서 이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도 보통 돌아간 것이 아닌데, 자기가 이해도 안 되는 일을 막 아버지가 하면 노망들었다, 안가에서 노망들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묶고 죽이려고 해도 아들이 반항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이삭 나이는 15살쯤 됐던 때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땔감의 나무를 이 등에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격도 건장하고 힘도 좋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했을 때 이 이삭이 반항을 하면은 절대로 아버지가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반항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삭의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180살까지 장수를 했지만은 그에 대한 기록은 5장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주 짧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순종.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나일 강물을 퍼다가 주위에서 농사를 좀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면 그걸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을 가려고 간 겁니다. 이 거랄 지방 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남서쪽에 있는 땅입니다만은
그건 내나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도. 근데 이제 그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다가 거랄 땅이 이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을 가지 말고 네가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이삭이 애굽을 가려고 했습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 길이 없는데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애굽을 가려는 것은 이 농사를 못 지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를 이 땅에 있게 하려면은 비를 좀 내려줘요. 비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려가야죠, 또. 그게 보통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은 너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이 늘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하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자꾸 믿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근이지만은 그 땅에 머물기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은 그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이삭은 정말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100살, 어머니가 90살 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고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태어났을 때 어머니나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럼 매일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나 너희 엄마가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전혀 아이를 못 낳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회복해서 너를 낳게 되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약속의 아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주신 거야. 뭐 정말 귀에 막 딱거리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이삭도 어릴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나는 약속의 아들이고 그것을 얼마나 굳게 믿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만일에 아버지가 말한 그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다면은 그는 반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부활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모든 족속이 어떻게 나를 통해 복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삭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할 필요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죽어도 살릴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 자신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었냐?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이렇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믿어지면은 내가 이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그마한 손해보면은 막 죽을 것이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각박하게 막 다투가면서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자기의 장래에 대한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땅에 기근이지만은 씨앗을 뿌리고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먼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유, 갑자기 막 재산이 100배가 늘어나. 100배로. 여러분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 그 100배가 되면은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복이 이것이 환경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코로나 속에서도 100배를 열매를 맺고 기근 속에서도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 이삭이 그 몇 년 동안을 이 거랄 지방에서 거하는데 놀라운 복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양떼, 소떼, 뭐 곡식뿐만 아니고 막 그 다음에 복이 쏟아지는데 뭐 종들도 막 수없이 많고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살든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진짜로. 그런데 이 맡긴다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나에게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만은 어떤 결과가 왔을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그걸 내가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합격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선택은 뭐냐?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쁜 결과를 준 것도 뜻이 있어서 줬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나에게 있어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 내가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나쁜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모든 걸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복에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15절 16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이제 그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우리보다 막 크게 강성했다. 그 정도로 이제 잘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이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쫓아낸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주 귀중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을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데를 파야만이 나오니까 수없이 많이 우물을 파야만이 우물을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부터 그 아라비아 로렌스 카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실화인데 사실은. 근데 그 영화가 3시간 반이나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20분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 나오더라고요. 20분에 잘랐는데. 근데 얼마나 우물이 귀하면은 우물물을 주인 허락 없이 마셨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중동 지방에는 이 우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우물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럴 때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19절 20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놈들이 실컷 우물을 또 파놓으니까 또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그 목숨 같은 이 물인데 그것 때문에 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또 떠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삭은. 자, 또 보겠어요.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니 또 가서 우물을 파놨는데 또 와서 또 뺏어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 사생결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몇 번째 빼야겠 몇 번째. 그런데도 이삭은 안 싸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지도 않고 불평도 않고 그리고 또 떠나서 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다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빼앗기지 않고 그냥 다투지 않고 이삭이 그곳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는 정말 이 우물이 뭐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 물이 그만큼 귀한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이 생명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삭은 절대로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도 없이 그냥 달라 그러면은 주고 자기가 딴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하고 완전히 맡겼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남이 자기를 모욕을 해도 모욕하라 그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조금만 안 맞아도 금방 화를 막 불같이 내고 폭발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말 자기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그때만 막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또 내가 좀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남 때문에 그것이 용서가 안 돼서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늘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경우들도 참 우리 주위에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은 이삭에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늘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알기는 알겠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절 18절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대로 온전히 다 맡기고 다 주어버리고 모든 것을 언제나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감정이 너무 북받쳐가지고는 내가 친히 원수 안 갚으면 막 속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입도 험해지고 막 여러 가지 행동도 험해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감정은 죽이고 싶지 오히려. 그러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감정을 뒤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이 우리가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정말 그 원수 같던 사람들과 그래도 화평하게 해보려고 화평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참 어려운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내가 말씀을 순종을 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고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고 이 겉옷을 뺏어서 속옷 내주고 이런 삶을 사니까 어느 날 이삭을 쫓아냈던 그 거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 숙여서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그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찾아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이호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좀 멀리언더리.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도도하게 하고 쫓아내고 우물 막 빼앗아가고 우물 막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머리 숙여 와가지고는 화평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가 봤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너무 축복을 하니까 저거는 뭐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도저히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알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는 사람을 내가 잘못 건드려서 적으로 만들고 적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께 한 방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 이삭에게 와서 머리 숙여서 우리와 화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힘들더라도 뭘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복이 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불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순종하는 것 같은데 2%가 부족해도 여러분 이거는 불순종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99%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99% 복을 주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를 고친 다음에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이유로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기도 하고 또 뒤에서 욕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용서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화평을 택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안 나오지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가 제자들 보고 어느 집을 가더라도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뭘 빌으라? 평안이 있기를 빌으라, 복을 빌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 집에 너희가 빈 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됩니다.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너희 빈 모든 복이 다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건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내 복이에요. 내 복.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나도 참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일 다 해도 늘 관계가 어려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삭을 축복하듯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보고는 그래 자기 꼬리 내리고 와서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른 온전한 순종.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것이 있고, 우리의 불순종을 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늘 부모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을 징계를 하겠습니까? 늘 칭찬만 하겠죠. 그런데 내 아들을 사랑해도 징계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말하는 것마다 불순종하면은 이건 부모가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장래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분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엘레미야서 예가 3장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도 주시고 근심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엘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약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나의 장래가 더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많은 실패도 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인생의 파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이삭 같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못 버리는 것, 자기 꾀를 못 버리는 것 때문에 결국 50몇 년간이나 고생을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늘 평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삭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